아무 계산이나 염려 없이 해맑게 기뻐하고 춤추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중에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라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는 일 때문에 분노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석 달 동안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 온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다시금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왕궁인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따로 묘사가, 오늘 말씀에는 따로 묘사가 없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다윗은 율법을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매게 해서 다윗성으로 모셔 올립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거의 100%일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던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참고해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사울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충돌하신 것인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뛸 때에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걸 우사가 붙잡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못했다고 보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언약궤는 아무나 쳐다볼 수도 없을 뿐더러 레위 사람만이 채를 궤에 꿰어서 어깨로 메어야 한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다고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옮겼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사 한 사람만을 치신 일인데 우사만을 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대상 15장에서
우리를 찢으셨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 우사를 단순히 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찢으신 사건이다. 우리가 참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대했으므로 비록 우사를 찢으셨으나 우사가 아니라 우리를 찢으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석 달 동안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일을 겸손히 돌아보고 있을 때에 다윗의 귀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와 그 온 소유가 복을 받았다. 이런 참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사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비록 경외를 받으셔야 할 크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은 오늘 말씀 21절에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보듯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묵상으로 다윗을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목장에서 자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보호하시면서 왕으로 세우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이끈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다윗의 눈이 활짝 열렸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을 보게 되니까 큰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역대상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레위 사람을 시켜서 채로 언약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서 정성껏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함께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6걸음 움직이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면서 춤을 추었던지 이 모습을 창으로 내다본 미갈이 왕의 체면은, 왕의 체통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날뛰냐 업신여길 정도였습니다. 이 다윗이 이때 입은 옷이 배 에봇인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이죠. 여러분께서 찬양대 가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입고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힘을 다해 춤을 췄던지 이게 그 밑단이 위로 불썩 이렇게 들리면서 맨 다리가 다 드러났다는 거죠. 염치 없이 이 건달패들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이 드러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고 춤추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람의 시선도 왕의 채통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21절 끝부분과 22절 전반부를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원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뛰놀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지금보다 더 깎이고 낮아진다 해도 내 체면 따위는 상관없다. 하나님 높이는 일이라면 더 낮아져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큰아이가 어릴 적에 집에 퇴근을 하면 현관문까지 큰애가 달려나와서는 막 춤을 춰요. 이게 무슨 종류의 춤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신나서 춤을 춰요. 아빠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아빠를 사랑하니까. 마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채통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보이니까 그분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뛰놀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솟아나야 돼요. 물론 사람이나 성향 따라서 이 자라온 배경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그 표현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 따라서, 성장 환경이나 배경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표현은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주님께 아깝지 않다.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이 예상보다 자꾸 길어져요. 그러면 몸이 막 뒤틀리고 언제 끝나나. 예배 시간이 고문의 시간이 되고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계속 잠이나 자고 있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배 시간을 일부러 늘리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참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좋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충만한 기쁨이 교회들 가운데서 자꾸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기쁨을 꼽았어요. 기쁨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늘의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요한 이유가 뭔가요? 죄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할 때에 이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은혜가 되새겨지고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돌아보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을 돌아보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회개가 그냥 편안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때에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으셨고 회개하는 나를 씻으신다. 이 사유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열심이 필요해요. 주님을 구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힘이 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미갈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덩실덩실 힘을 다해서 뛰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속으로,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준비한 장소에 모시고 난 후에 이제 가족들 축복하려고 돌아왔는데 미갈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20절 후반부 이스라엘 왕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껏 뛰놀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는 방탕한 자, 이 방탕한 자라는 게 건달패라고 보시면 돼요. 건달패가 염치 없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 맨살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왕의 채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윗 춤추는 것을 보았다.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쪽에서 그 몇몇 사람들이 막 뛰면서 막 점프를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좀 그 눈치도 보이고 조신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팔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는구나. 부럽다. 내가 저렇게 못 뛰어서 참 이런 내 자신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에헤이 저 봐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자, 이 입장을 바꿔놓고 미갈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다 하면 어쩌면 왕이잖아요. 우리 예배에 뛰는 사람하고는 사실은 이게 비교가 어울리진 않아요. 왕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시선 아예 안 한 것 없이 풀쩍풀쩍 뛰고 에봇이 들썩들썩 하다가 이 맨살 다 드러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채통 좀 지키시라고. 당신은 왕 아니냐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미갈의 말이 옳고 다윗이 이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걸까요? 왕이니까. 자, 먼저 21절과 22절에서 다윗의 대답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채통 지키라는 이 미갈의 말이 가당치 않다라고 미갈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옳은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가당치 않다. 왜냐하면 자신이 뛰놀면서 춤춘 것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목장에 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뛰노는 게 그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하란 말이냐? 아니,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상관없다. 더 낮아지고 싶다. 그럴지라도 당신이 말한 계집종들 앞에서 나는 존중을 받을 것이다.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미갈의 눈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왕의 채통만이, 명예만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간단히 다윗이 옳고 미갈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저 다윗의 말이기만 할까요? 오늘 성경 기자가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주의해서 보시면 다윗의 이 말을 그대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미갈에 대한 호칭과 다윗에 대한 호칭이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갈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갈 지금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는 이 미갈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몰락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몰락해서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사울의 딸.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이 호칭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이것이야말로 왕의 채통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앞서 이것은 눈이 열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었죠. 눈이 열려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미갈처럼 사람들만 보이고 체면만 보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랑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이것은 그저 눈이 열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 갈라지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보여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인데 인생이 갈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몰락한 사울의 편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편으로 부부 사이인데 갈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십시오. 먼저 18절 후반부에서 19절 전반부까지, 자, 다윗의 열매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자, 반면에 23절 보시면 미갈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맺는 열매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각각 맺는 열매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경우는요, 축제의 날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선물을 당연히 준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이런 왕이 있는가? 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노소를 막론하고 온 백성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인생이. 그런데 미갈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말라버린, 완전히 말라서 더 이상 나무구실 못하는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서의 최고의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마치 멸망해버린 사울의 집안을 보여주듯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윗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미갈처럼 사람만 보이고 채통만 보이고 이익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바짝 말라버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허망하게 시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다윗과 미갈의 대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갈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마저도 비난할 수 있는, 그리고 바짝 말라버린 열매 없는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어떤 것보다 귀한 축복으로 여기고 눈이 활짝 열리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